2번 남방의 일종 맹호 여기 보시죠. 열의 맹호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유 상하 시방의 13개에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부처님 맹호가 수없이 많다. 맹호 이름이란 말인데 일반적으로 또 맹사하기도 하죠. 맹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짓고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물들도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을 통해서 그 사물 자체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 불자들이요, 이 사바세계 남쪽에 이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로되 풍일이라. 풍일 세계가 있다. 열애가제에서는 풍일 세계에서는 혹 이름이 본성이며 본성, 본래 성품. 본성이란 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많이 쓰죠. 혹은 이름이 근이며 부지런할 건자 뜻입자. 우리말로 쉽게 해본다면 부지런히 애쓰는 그 뜻 근이며 혹은 이름이 무상존이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 없는 어른이다. 무상존. 혹은 이름이 대지그며 큰 지혜의 햇불것자 햇불이며 혹은 이름이 무소이며 의지한 바가 없는 그렇죠. 깨달음은 그냥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는 기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깨달음 자체는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달까 의지하는 바가 없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임제록에도 무의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부처님이다 하면은 뭐요? 부처님에 의지해버리죠. 가령 깨친 사람이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지해버립니다. 부처라는 이름 맹사에 의지해버리니까. 그래서 무의도인이라는 말이 있고 무의인이라는 말이 있고 무의도인이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런 말은 임제록이라는 유명한 선어록에 설해져 있는 말입니다. 혹은 이름이 강맹장이며 강맹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다 이런 뜻이죠. 강맹장. 혹은 이름이 지혜장이며 지혜장. 종성할 때 문종성 번뇌장 그 다음에 지혜장 보리생 이런 말이 있죠. 지혜장이면 혹은 이름이 복덕장이며 복덕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 혹은 이름이 천중천이며 천상 가운데 천상이다 이런 뜻. 옛날 영화 이름에 왕중왕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King of Kings 하는 천중천 그와 같은 표현이죠. 혹은 이름이 대자재시니 자유자재 자재 속박 후속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등 앞에 몇 가지 이름 나열해 놓은 대로 말하면서 이와 같은 등 100만 가지 맹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나니라. 그 다음 서방에 있는 세계 이구세계가 있다 합니다.
이구 세계에서는 열의 명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불자들이요, 이 사바세계 서쪽에 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라, 이구세계라는 때를 여있다 이런 뜻이죠. 청명하다는 뜻이죠. 이구가 열애가저에서는 혹 이름이 의성이며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의성이며 혹은 이름이 지도며 도를 한다는 뜻이죠. 지도. 혹은 이름이 안주권이며 편안히 머무는 안주의 근본이다. 혹은 이름이 능해박이며 능이 결박을 해자가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능이 결박을 사람 묶어놓은 걸 결박했다 이렇게 말하죠. 풀어놨다. 능해박이며 중생의 모든 번뇌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명호가 또 나온 겁니다. 혹은 이름이 통나르며 통날했다. 혹은 이름이 요분별이며 이럴 때는 요로 있습니다. 낙으로도 읽고 악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요분별이며 논에 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요수란 말 나오는데 요로 있죠. 요분별이며 혹은 이름이 최성견이며 가장 뛰어난 견해 본다는 뜻입니다. 최성견이며 혹은 이름이 조복행이며 조복, 힘이 센 것이 힘이 약한 것을 눌러버리는 걸 조복이라 하죠. 길들인다는 뜻이 되죠. 조복행이며 중생을 전부 조복하잖아요. 혹은 이름이 중고행이며 무고행이다. 어찌 처음 수도하실 때도 많은 고행을 하셨다잖아요. 무고행이며 혹은 이름이 후종내기심이 후종 모든 걸 갖춘 힘 후종내기니 힘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부족한 힘 이시니 이와 같은 등의 백억만의 가지가지 명호를 이 이구세계에 두루 쓰면서 이 말이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이구세계에서의 명호. 그 다음 북방의 네 가지 명호를 설명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북쪽에 이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로되 풍락이라. 풍락 이럴 때 낙으로 있습니다. 풍락. 열애가 저에서는 혹 이름이 천복하며 꽃 이름 천복하며 혹은 이름이 일장이며 일장 일장열애라는 열애 명호도 있습니다. 일장, 월장 또 일장보살도 있고 월장보살도 있어요. 혹은 이름이 일장이며 혹은 이름이 선주며 잘 머무른다는 선주며 혹은 이름이 벤신통이며 신통을 나타내느니 벤신통이며 혹은 이름이 초성매며 자 성이 성초매며 성을 성품이 초월했다 뛰어넘었다 매는 매진한다 초월한 상태에서 진력하는 걸 말하죠. 성초매며 혹은 이름이 해일이며 치의 해다 이런 뜻이죠. 혹은 이름이 무해며 장애가 없다는 뜻. 혹은 이름이 여월해이며 달과 같이 나타난다. 달 구름 속에 있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월해 달과 같이 나타난다. 혹은 이름이 신질풍이며 속도가 빠른 바람 신질풍 신속하다 할 때 신자 질풍 비행길 때도 되지만은 빨리 달아나는 걸 질주다 질주한다 이렇게도 말하죠. 속질풍이며 속내기
빠른 바람입니다. 혹은 이름이 청경시민시네. 청경시민. 이와 같은 등의 100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 이제 사유의 방향입니다. 간방, 동북방의 10가지 명호. 안경은 전부 10가지 12만수를 뜻하고 10바라미를 뜻한다 한번 설명했죠.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동북방에 이어 세계가 있으니 어떤 세계냐? 이름이 석치라. 석치, 포섭해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죠. 석치라. 석치라는 세계가 있다. 열애가 저에서는 혹 이름이 영리고며 길이 고를 여였다. 괴로움을 여였다. 중생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부처님은 괴로움을 떠난 여인 존재,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혹은 이름이 보해탈이며 널리 해탈하다. 하나에만 해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데 널리 다 해탈했다. 그래서 보자를 붙였습니다. 보해탈이며 혹은 이름이 대복장이며 크게 쪼복한 창고라는 뜻, 대복장이며 혹은 이름이 해탈지며 해탈한 지혜, 해탈한 경지에서 얻는 지혜라는 뜻이죠. 혹은 이름이 가거장이며 가거가 다 저장되어 있다. 가거장. 혹은 이름이 보강명이며 보배강명. 혹은 이름이 이세간이며 세간을 떠났다. 세간이 이제 이 세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세간을 여임이며 혹은 이름이 무예지며 장애가 없는 땅 무예지며 혹은 이름이 정신장이며 깨끗한 믿음이 저장되어 있는 정신장이며 혹은 이름이 심동이시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심동이시니. 불교에서 이제 선정을 왜 수행하라고 하느냐? 선정에 들면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번뇌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동 상태로 있는 것은 선정에 듦을 의미한다,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등 100억만 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다르게 보게 한다. 인해를 갖게 한다. 그 다음 동남방의 십종명호. 불자들이요, 여러 불자들이요, 이 사바세계 동남방에 이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익이라. 요익, 넉넉한 요자. 요익 중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중생을 넉넉히 충분하게 이익되게 한다. 요익이라. 열애가 저에서는 요익세계에서는 혹은 이름이 현강명이며 강명을 나타낸다. 강명을 나타낸다. 혹은 이름이 진지며 다한 지혜, 다한 진, 번뇌가 다한 경지에서 얻어낸 지혜니까 뭐 번뇌 쪽에서 볼 때 다한 지혜, 진을 먼저 새겨야 됩니다. 혹은 이름이 미엽이며 아름다운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혹은 이름이 성근이며 수성한 근기, 뛰어난 근기, 헛근을 뿌리라 해도 돼. 근본, 승근이며. 그러니까 이제 육근을 뿌리근자 써서 말하잖아요. 뛰어난, 수성한 근이다. 혹은 이름이 장음계며 장음하는 덮개란 뜻입니다. 개자가 장음계며 우산처럼 뭐 위에서 아래를 덮어주는 그런 물건이랄까요.
장음계며 혹은 이름이 정진거이며 정진하는 뿌리, 정진하는 근본이며 혹은 이름이 도 분별피안이며 분별피안의 이르름이며 분별피안 혹은 이름이 뛰어난 선정할 때 성경이며 성경 혹은 이름이 간은사며 간단한 은사 간편한 은사 혹은 이름이 지혜의 바다시니 지혜의 바다시니 이와 같은 등의 100억만 가지 맹호를 그 맹호가 100억만 가지나 된다.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다음 선한방의 십종맹호. 이 대목은 그냥 읽어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문체에 똑같은 이름만 나야 되니까요.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선한방에 이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소라. 적다는 뜻입니다. 두 글자가 다 선명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 선자가 적다. 논어에 교원영색은 선인이니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교원영색이라는 건 사람이 비를 맞추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꾸미고 저리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사람 그때 눈치 봐가면서 얼굴색을 꾸미는 그런 사람은 어질미 없다는 거예요. 어질미. 그래서 교원영색은 선의인이라 이 선자를 쓰는데 그때도 거의 없다. 적다는 뜻이에요. 없다. 영어로 말하면 little. 맹이 선소라. 여러 가지에서는 혹은 이름이 모니 주며 석가모니 할 때 모니가 침묵을 지키는 성자란 뜻이라 했죠. 침묵을 지키는 주인이다. 혹은 이름이 모니 주며 혹은 이름이 구중보며 무엇 보배를 갖추니 많은 보배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혹은 이름이 세해탈이니 세상에서 해탈하니 벗어나니 혹은 이름이 변지근이며 두루 아는 근 변지근 근을 뒤에 떼야 돼요. 두루 아는 근. 눈은 색진만 알잖아요. 귀는 성진만 알잖아요.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알아볼 때 변지근은 눈이 볼 때 아는 기나 귀가 들을 때 아는 기나 코가 냄새를 맡을 때 아는 그거는 공통이죠. 보고 아는 기나 듣고 아는 기나 냄새를 맡고 아는 기나 그럴 때 그 아는 자리는 변지하는 것이죠. 변지근이며 혹은 이름이 승은사며 뛰어난 빼어난 은사 말을 은사라고 하죠. 뛰어난 은사 말 혹은 이름이 맹요계리며 맹요하게 밝게 보느니 맹요계리며 볼겐으로 읽습니다. 혹은 이름이 근자자며 근이 자자 아까 변지글에 나왔습니다만 근이 이쪽으로 가고 근본 아는 자리에서 성에서 말할 때는 이게 근이 암근으로 가기도 하고 비근으로 하기도 하고 또 설근으로 가기도 하고 근자재가 되죠. 혹은 이름이 대선사며 큰 신선이라는 뜻인데 스승사자를 붙여 대선사 보통 부처님을 신선선자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선이라는 말 살짝 안 붙이고 그냥 쓰기도 해요. 금선이라는 말도 쓰죠. 금선씨 세금자를 써서 금선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혹은 이름이 개도업이며
업을 열어 인도한다. 걔도 혹은 이름이 금강사자신이 금강으로 된 사자 라이언 금강사자신이 이와 같은 등의 100억만 가지의 가지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나니라.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개념을 세운다 할까요? 서북방의 십정명호는 또 어떻는가 봅니다.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의 서북방에 서북방이야. 위에서 서남방이거든. 이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한이라. 기쁨 세계, 한이 세계가 있다. 열애가 저에서는 한이 세계에서는 혹 이름이 묘하치며 미묘한 꽃, 뭉치랄까 꽃 모아놓은 덩어리 묘하치며 혹은 이름이 전단계며 전단 향나무 이름이죠. 전단계 전단으로 이를 가려 아래를 뜯게 되어 있는 모양. 혹은 이름이 연화장이며 연꽃이 저장되어 있는 연화장. 혹은 이름이 초월제법이며 제법을 초월하는 초월제법이며 혹은 이름이 부처님을 법보며 이 세계에서 혹은 이름이 부출생이며 다시 출생한다. 부출생이며 혹은 이름이 정묘계며 청정하고 미미한 덕계. 혹은 이름이 강대 아니면 눈이 넓고 크다는 뜻이죠. 강대 아니면 혹은 이름이 유선법이며 선법이 있다는 뜻. 혹은 이름이 전념법이며 법에 오로지 생각한다. 전념한다. 전념법이며 혹은 이름이 후물망장 망장이시니 망장. 이와 같은 등의 100억만 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한다, 이해하게 한다. 이런 뜻, 지견이라는 뜻이죠. 볼견자가. 여러 불자들이여, 사방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 다음 아래쪽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간약이라는 약자입니다. 간약. 뭐랄까요? 빗장 같은 거, 이런 걸 간약이라 하죠. 빗장. 열애가 저에서는 혹 이름이 발기염이며, 발기하는 불꽃염자입니다. 발기염.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한 겁니다. 혹은 이름이 조복독이며, 독을 조복하는 독이며, 혹은 이름이 제석군이며, 제석의 할, 제석, 도리천에 있는 임금, 제석의 알궁자입니다. 혹은 이름이 무상섬에 무상한 곳이라는 뜻이죠. 소바소자가 장수 아닙니까? 혹은 이름이 무상소며, 혹은 이름이 가고본이며, 근본을 가고한 가고본. 혹은 이름이 단정량이며, 정량을 끊었다는 뜻이죠. 단정량이며, 혹은 이름이 대속길이며, 크게 빠른 것, 역시 속할 속자이 빠르다는 뜻이고, 길 아까도 나왔죠. 대속길이며, 혹은 이름이 상락시며, 항상 즐거움을 베푼다, 보시한다, 상락시며, 혹은 이름이 분별도며, 도를 분별한다. 혹은 이름이 체복당이니, 꺾어 조복하는 깃대당이죠. 체복당이시니, 하방에서 이와 같은 등 100억만 가지 명호를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 다음 마지막 시방의 상방의 명호가 나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다음 상방에 이쪽으로 오인 말이야.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로되 지름이라. 소리를 떨친다. 지름이라. 열애가 저에서는 꼭 이름이 용맹당이며, 용맹을 깃대에 비유해서 용맹당이며, 혹은 이름이 무량 보며 한량없는 보배다. 혹은 이름이 요 내시며, 뭐 나쁨이라 해도 되는데 이 크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역시 그때는 좋아할 요를 읽는 게 더 적합합니다. 혹은 이름이 청강이며 하늘의 강명 빛이라는 뜻이죠. 청강이며, 혹은 이름이 기흥이며, 좋은 길한 것이 일어난다. 일어날 뿐이다. 기흥이며, 혹은 이름이 초경계며, 경계를 전부 초월하는 초경계며, 혹은 이름이 일체주며, 일체의 주인이다. 혹은 이름이 불태룬이며, 물러나지 않는 수레바퀴, 바퀴로 있자. 불태룬이며, 혹은 이름이 이 중악이며, 못 악을 여인, 이 중악이며, 혹은 이름이 일체지신이, 일체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부처님을 두고 쓰는 용어입니다. 일체지, 모든 걸 아는 지혜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등의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달리 알고 보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중심으로 시방의 세계 이름을 말하고, 그 세계에서 부처님 명호가 뭐뭐다 하는 10가지씩, 그러니까 이제 100가지 이름이 밝혀졌죠. 불자들이요, 사바세계와 같아서, 사바세계 중심으로 시방세계 얘기한 것과 같아서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와 같아서 이와 같이 동방백천업과 무수, 수 없는, 한량 없는, 가가 없는, 동등함이 없는 무수, 무량, 무변, 무등가, 불가수, 불가칭, 대수 용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길게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양자, 불가량, 불가서인, 헤아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열의 명호도 한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말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열의 명호도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하며, 남서 북방과 사유상하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라, 그와 같느니라. 한 사바세계에서 시방으로 여러 열의 명호가 있는 것처럼 동방 백천억, 그 다음에 무수, 무량, 무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만은 온 법계 허공의 세계도 수없는 부처님의 명호가 있다. 사바세계와 같이 있다. 여세존이 서기 보살시에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있을 때, 보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이 과거에 보살로 있다가 이제 성불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명보살로 있은 분이, 또는 설산동자로 전생 있는 불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 교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수없이 내놓았다. 이걸 자타카라 한다. 자타카. 산스크리트로 자타카. 번역하면 본생담이라 합니다. 본생을 얘기해. 우리가 금생
금생에 이 살고 있는 이 현생이죠. 뭐 그냥 이제금자 써 금생이를 하는데 이게 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 뭐 이 주소지가 옮겨지는데 뭐 옛날에는 본적지, 요새도 그런 용어 쓰지. 원적지. 원래는 태어난 곳이 본적지가 되잖아요. 태어난 곳.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이사한 거기는 N 주소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적지라는 말이 있고, 원적지라는 말이 있듯이 생도 금생에 사람 인간 세상에 몸받아 태어난 이게 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생. 본생은 과거생, 언젠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본생. 왜냐하면 중생은 과거로 서급에 올라가도 무수한 생이 있었고, 미래로 또 이제 나아가도 내생, 그 다음 또 내생, 세세생생이 계속 이어지니까 본생을 어느 생이다 정할 수 없지만은 본생 얘기가 있다. 자타카 얘기가 있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다. 그 본생에 관한 본생 본연구를 하겠다고 신수대장경에서는 그 경전수가 약 전체 대장경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10분의 1이 넘어요. 본생 얘기가. 알았습니다. 예, 저게 포살이었을 때에 가지가지 담론가, 가지가지 말에 뭐 논한 것, 가지가지 언어와 가지가지 음성가, 가지가지 업가, 가지가지 가보할 때 보, 가지가지 고가, 가지가지 방편, 가지가지 근가, 각가지 신혜와 가지가지 지로 수행지로 성숙을 얻었을 때, 성숙해졌을 때, 결국 부처님이 되신 걸 말합니다. 보살로 있다가 부처님이 되신 것. 성숙을 얻었을 때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알고 보게 해서 지게 해서 이하여 법을 설하시나니라. 법을 설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의 명호품. 그러니까 이 품에서는 열의 명호를 쭉 나열을 합니다. 다음 품이 이제 사성계 품인데, 이 사성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불교의 핵심 근본 교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고진멸도 사성계를 뭐 뜻을 설명해 풀이해 가는 말이 아니고, 열의 명호품처럼 사성계를 또 여러 다른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름만 나열을 해요. 이름, 이 품에서도 사바세계의 사성계를 해가지고 고성계를 10가지 이름으로 말한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그때 문수, 사리, 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불자 여러분, 불자들이여, 고성계는 괴롭다는 거룩하다. 체로 읽기만은 제로 있습니다. 체념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죠. 진실 불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고성계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는 고성계를 이름이 제며, 결과적으로 이제 제업으로서 괴로워지는 결과가 되었으니까 제며, 불교에서 제라는 것은 제업할 때 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제며, 혹은 이름이 핍박이며, 쫓기는 상태를 핍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핍박이며, 사실 우리 뭐 쫓기고 있잖아요. 세월이 가는 것이 우리 생애를 점점 말하자면 늙음을 행해서 뭐 늙음의 골목이 있다면은 세월이 가는 것이 우리 인간 인생을 늙음의 골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핍박. 네. 혹은 이름이 핍박이며, 혹은 이름이 변이며, 변하여 달라져 버리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성질로 부분에 말할 때 이 행보라는 게 있어요. 행할 행자를 써가지고 행 한다는 뜻인데 변하여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의지와 아무런 그 관계 없이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 더워서 괴롭잖아요. 더위를 겪고 싶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자연 현상에 의해서 괴로움에 더우면 땀이 나고 뭐 괴로워지는 이런 걸 보고라 그래요. 괴로울 고자를 두 개 겹쳐서 말합니다. 보고, 앞서 설명한 행고가 있고 그 다음 계고, 아끼던 뭐 애착을 하고 있던 물건이 그게 부서져 없어져 버릴 때 느끼는 괴로움, 이런 걸 파괴한다 할 때 개자를 써서 계고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성질로도 이제 세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혹은 이름이 배지며 앵고를 뜻하는 말이에요. 혹은 이름이 반연이며 반연 관계가 맺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해요. 한번 뭐 우리가 인연이 맺어져. 예를 들면은 가령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들, 딸 맺어지면 그 인연은 안 끊어지는 거잖아요. 설사 뭐 헤어져 산다 해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부모와 나의 그 출생을 통한 인연관계는 끈끈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네, 반연이란 말이에요. 손에 뭔가 잡아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자가. 연은 그게 조건으로 딱 걸려 있다는 뜻이고, 혹은 이름이 반연이며 잡을 반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름이 치며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치, 무더기. 혹은 이름이 자매, 가시자자입니다. 가시 쿡쿡 찌르는 거. 가시. 호감 어떨 때는 가시처럼 느껴지죠. 혹은 이름이 의근이며 의지하는 근, 육근, 할때 근. 혹은 이름이 허강이니 헛되고 속이는 것. 허강이며 뭐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속일 관계인데 허강이며 괴로움이 사실은 이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객긴론이라 하는데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속이는 기라예요. 원래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진, 객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 본래 있는 아주 객으로 속임으로 온 사람. 번뇌가 말하자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번뇌를 객진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허감도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발창처며 옹창처입니까? 예. 그 뭐 부스럼 같은 게 나가지고 있는 그런 거. 옹창처. 혹은 이름이 우부행이며 어리석은 범부가 가는 거. 우부행이니라. 그거를 우부행이라고도 말한다. 예. 타바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성계를 달리 지칭하는 말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고는 이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이 중생세계 또는 뭐 인생이 할 때 인생이 결과적으로 말할 때는 괴로운 것이다. 생로병사를 고라고 하잖아요. 자, 태어난 것부터 고라고 불교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몸을 받아내 부모스라에서 태어난 자체를 고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두가 병드는 거야 뭐 당연히 누구나 몸이 아파 건강을 잃으면 괴로운 것이죠. 네, 늙어가는 거 기력이 점점 달리잖아요. 딱 뭐 전성기질하면 요즘 말해서
인생은 포물선이거든요. 정점에 갔다가는 아래로 다운돼 내려오는 거예요. 왜? 노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업행사 자체를 고라고 해석을 한다, 본다. 인생의 세상을 결과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공과 고의 원인을 밝힌 것을 집성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고자까지 붙여서 말합니다. 불자들이요, 고집성제는 고집, 고자는 생략하고 집성제는 해도 됩니다. 모아져 있다는 뜻이죠. 고의 원인이 모아져 있다는 뜻이, 고의 원인이 뭐가 모아져 있느냐? 번뇌가 모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번뇌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냐면은 고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가령 요즘 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옛날에 그냥 뭐 노망이라 하던 걸 요새 치매라 하잖아. 또 영어로도 뭐 말이 많이. 치매에 걸려버리면 치매에 걸리면 몰라요. 치매에 걸려버리면은 그 의식이 정상적으로 뭐 깨어있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밥을 먹고도 밥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또 달라 하고 그런 경우 생각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통증이 뭐 신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완전히 말하자면 치매에 걸리면 그런 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신경마비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소변 마렵지도 않고 화장실 가야 될 그 신호가 전혀 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생리 현상이 스톱되어 버려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냐니까. 그래, 의학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괴롭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즐겁다, 뭐 슬프다 하는 이른바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생각들이 번뇌의 종류의 경우에는 이것이 고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고의 원인이다. 집은 번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고집성계는 이 사마세계 가운데에서 고 이름이 개박이며 묶어놨다. 속박이나 얼굴 개자죠. 다 얼굴 박자. 개박이며 혹은 이름이 멸개며 소멸에 없애버리는 것. 공덕을 소멸에 없애버리는 거죠. 혹은 이름이 애착이며 애착하는 뜻, 애착하는 거죠. 번뇌가 생기면 애착.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잘못된 번뇌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 혹은 이름이 애착이며 좋은 뜻으로 볼 때도 그 애착은 지극한 게 있고, 내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죄송해 그리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이제 일본에 참 60몇 년도 처음 올림픽 하면 했어요. 그 올림픽을 도쿄에서 할 때 올림픽 경기장을 새로, 내년에도 일본 올림픽 가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경기장 들어가는데 나무 한 판자촌 같은 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있었는데 그걸 뜯어나게 돼 있어. 집을 전부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매달 어쩌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집을 뜯어내는데 벽에 일본 사람들은 집 벽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패 이런 거 넣어놓고 벽이 꽉 차고 비어 있는 그런 벽이랍니다. 그걸 뜯으니까
그 지은 두세 개는 한 번에 10년이라고 하면 3년이란 3년 만에 이제 뜯었는데 집을 수리하다가 여기에다 못을 친 거예요. 못을 친 거는데 그 백 사이로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인도도 가면 그런 현상. 우리 처음 인도 갔을 때 자다가 딱 침대로 딱 동화병에 올라가는 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한 스님 비밀을 이러고 막 놀라고 이러는데 동화병이 목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니까 뭐 찾잖아요. 자다가 비명을 이렇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인 줄 불켜보니까 도마뱀지라가 좀 애한 도마뱀이야. 큰 것도 아니고. 근데 도마뱀도 좀 큰 게 있어요. 도마뱀이 못에 찌개가지 탁그 몸 한가운데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는데 살아있어. 그래 교수들이 뭐 얘기를 듣고 왔다면 동경대 교수들이 그 못에 찔린 도마뱀이 갈 수 없잖아요. 다른 데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옮길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느냐. 이게 살려면 뭔가 먹이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이게 뭐 못에 찔린 거는 몸에 이미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게 이제 뒷부분이 몸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했대요. 딱 스톱하고 작업을 스톱하고 이 도마뱀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그래 이제 관찰을 했대요. 그 도마뱀이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먹이를 다른 먹이. 그래서 놀라서 이거 했겠냐. 그게 이제 부부 이제 행해지자 치고지 몰라도 도마뱀이 그 며칠이 아니잖아요. 그 수리한다고 못 바꿀 때는 두 군데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10년이라 해놓고 한 군데는 3년이라 해놨어요. 3년이라 한 게 그 교수들이 와서 관찰해보고 이렇게 좀 신빙성이 높아 보여요. 네. 3년 동안 도마뱀이 부부 도마뱀이든지 친구 도마뱀이든지 그 도마뱀이 먹이를 일정한 시간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 살아있었네. 내가 그때 타이틀은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나은 도마뱀. 이제 실화라고 많이 알려져 그 얘기거리가 늘 소문이 나 있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애착은 애착. 뭐 좋은 뜻으로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애착이 이게 참 끈질긴 거죠. 남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고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이게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 혹은 이름이 망각념이면 망령계의 허망하게 깨달은 생각. 허망한 생각이죠. 망각이라는 것은 정각이 아닌 잘못, 허망, 번뇌라는 허망한 생각이죠. 쉽게 말해서. 혹은 이름이 치입이면 치입은 방향을 잡아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육도를 육치하잖아요. 업을 지으면은 업을 지은 각오를 받기 위해서 어느 세계인가 가야 돼요. 치 방향을 잡아 간다는 뜻이에요. 치이며 혹은 이름이 결정이며 결정하는 거예요. 업이 지어지면 번뇌에 의해서 업이 지어지죠. 그러면 각오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름이 그물 망이며 그물망 혹은 이름이 실론이며 실론이란 말은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허튼 얘기 말장난하는 걸 실론이라 합니다. 쓸데없이 정보사에 온갖 말장난. 그리고 이 정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어제 뉴스 가짜뉴스 많아요. 가짜뉴스 쏘가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절대적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론
혹은 이름이 수행이며 따르는 행, 혹은 이름이 전도근이라 전도된 근본, 전도근이니라. 그래서 그 집제의 이름을 10가지씩 나열하고 다음 멜성제의 얘기 이름을 또 나열합니다. 글자들이요, 고멜성제는 고가 없어진다 한 뜻. 고멜, 멜도, 멜이 열반이죠. 열반을 뜻하는 얘기. 이게 고다, 결과, 고의 원인이다. 원인 알아낸다. 원인을 없애버리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괴롭지 않잖아요. 그게 고멜성제입니다. 줄여서는 멜성제. 이 사바세계 가운데 혹 이름이 무쟁이며 다툼이 없다. 다툴쟁자죠. 혹은 이름이 이진이며 빛깔을 떠났다, 여했다. 이진. 혹은 이름이 적정이며 멜이 열반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열반을 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이름이 무상이며 건강경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죠. 무상이며. 혹은 이름이 무몰이며 함몰한다, 빠질 몰자인데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자가 있으니까. 혹은 이름이 무자성이며 자체 성품이 없는 무자성이며. 혹은 이름이 무장이며 장애가 없는 것. 결국 멜은 해탈의 경지니까 장애가 없죠. 혹은 이름이 그대로 멜이며, 혹은 이름이 최진실이며 자체가 진실한 것, 최진실이며, 혹은 이름이 주자성이니라 자성에 머무는 것. 멜이 제법 정벌내 상자 정멸상 하는 법화경 송부에 나오는 그런 정멸의 뜻. 여러 글자들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멜 도성제는 고가 멜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면 이제 실천 수행법, 이 도성제는 8정도가 대표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고멜 도성제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는 혹은 이름이 일성이며, 법화경에 나오는 말, 일성이며, 혹은 이름이 치적이며 고요한 데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멜을 얻는 방법을 도성제에서 설명합니다. 8정도. 혹은 이름이 도인이며 인도에 이끌어가는 것, 도인이며. 혹은 이름이 후경 무분별이며 후경에 분별이 없는 것, 분별. 보통 우리가 분별로서 이해를 하고 이러지만은 근본적인 지혜는 분별이 없는 무분별지가 그게 근본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지를 얻으라고 합니다. 무분별지. 혹은 이름이 평등이며 차별이며, 혹은 이름이 사담이며 남, 짊어지는 거, 심 같은 걸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를 얻으면은 모든 것이 적정해지니까. 혹은 이름이 무소치며 나아갈 바가 없는 것. 혹은 이름이 수성이며 성인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죠. 수성이며 거룩한 뜻, 성인의 뜻을 따르며. 혹은 이름이 선인행이며 부처님을 선인이라 아까도 나왔죠. 선인의 행하는 일, 선인행이며. 혹은 이름이 10가지가 감춰진 저장된 십장이니라. 여러 불자들이요,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 사성제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가지 이름이 있어서 400억 10천가지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중생들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서 다 하여금 조복하게 하나니라, 조복해 하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시간이 다 마치겠습니다.